같이 기도드리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운 일기 가운데서도 수요일 밤 저희들을 또 예배당으로 부르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해석하며 전하며 들으며 묵상하며 하나님의 교훈, 진리의 교훈을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꿀보다 더 달고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이라고 하였사오나 우리의 심령은 부족하여 그 말씀의 진미를 알지 못하고 그것을 좋아하지 못하고 사모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부족한 저희들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아름다운 진리를 감히 전할 수 있도록 부족한 종에게 힘을 주시고 또 모두들 주를 사모하여 이 추운 겨울에도 예배당에 나아온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소원하며 이후에라도 말씀을 주님여 접하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같은 은혜를 주시고 또 병상에 있는 여러 지체들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저들이 예배당에 못 나올지라도 성경 읽고 기도하며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그 은혜 가운데 늘 사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뜻이 만국교회 가운데 힘있게 이루어지게 하셔서 택자들이 다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들이 다 믿음에 견고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다 의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몇 절 말씀 같이 좀 생각해 보십시다. 6절 아가서 3장 6절 말씀 보십시다. 연기 기둥과도 같고 모략과 유향과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도 하고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고. 자, 이 아가서는 신랑과 신부의 그런 대화로 이루어진 사랑의 노래라고 말할 수 있는데 어디까지가 신부의 말이고 어디까지가 신랑의 말이고 또 이 구절은 누구의 말일까? 그것은 그렇게 아주 쉬운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또 아주 어려운 것도 아닌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기를 우리말에는 남성, 여성 이런 동사나 명사나 그런데 그런 이제 성의 구별이 좀 없지요. 없는데 그런데 외국어 중에는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아직 현대어 중에 독일어 같은 것이 그런 게 아마 있을 것입니다. 독일어가 있죠. 그처럼 히브리어나 또 헬라어에는 그런 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동사나 명사의 성을 보면 이것이 지금 남자를 가리키는 말인지 여자를 가리키는 말인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그 신랑의 말, 신부의 말을 구별하는 큰 이제 기준이 되고 그래서 신랑의 말, 신부의 말이 대략적으로 구분이 되는 것은 쉽게 구분이 되는데 그러나 이제 간혹 신부의 말도 아니고 신랑의 말도 아닌 것 같은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친구들의 말이다 그렇게 표현한 것도 있고 또 영어 성경들도 서로 의견이 달라서 어떤 권위 있는 성경은 신랑의 말이다 이 부분이 그렇게 말한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신부의 말이다 이렇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어려운 부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아까 말한 대로 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구분이 확연하게 되는 것도 많이 있으니까 너무 어렵다고만 볼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쉽다고 볼 것도 물론 아닙니다. 그래서 대체로 다 되고 어려운 부분이 조금 있는데 지금 이게 6절 같은 부분은 서로 의견이 나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들을 보면 어떤 이들은 이것은 신부의 말이라고 아마 보는 그 성경도 있고 또 권위 있는 어떤 영어 성경은 친구들의 말이다 이렇게 밑에 각주에다가 그렇게 말을 해서 친구의 말로
이해하는 그런 번역도 있습니다. 자, 본문은 친구의 말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친구들은 예루살렘의 딸들이든지, 예루살렘 거민들을 예루살렘의 딸들 그렇게 부르죠. 예루살렘의 딸들이든지 신랑의 친구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본문에 묘사된 사람은 지금 연기 기둥과 같고 모략과 유향과 장사의 여러 향품으로 향기롭게 하고 거친 들에서 오는 자라고 묘사한 이 사람은 신부로 생각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아까 말한 대로 원문에 보니까 이것이 누구인가, 이것이 누구인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들은 그대로 원문처럼 번역을 해서 이것이 누구인가. 그런데 거기에 이것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여성 지시대명사입니다. 이 사람이 할 때 우리는 이 사람 하면 남자든 여자든 다 이 사람이에요. 그러나 히브리어는 이 여자가 혹은 이 남자가 그게 서로 구분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이 단어는 이 여자가 하는 이 사람, 이것이라고 하는 이 여자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면 이 여자가 하니까 분명히 이것은 신부의 말이 아니고 신랑의 말이든지 아니면 친구들의 말이겠죠. 친구들이 신부를 지금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튼 이것이 신랑의 말이든 친구들의 말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여기에 6절의 내용, 묘사된 사람은 신부라는 말입니다. 이 여자가 하니까 신부를 묘사한 것입니다. 그만큼은 우리가 분명하게 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신부가 어떻게 묘사되어 있습니까? 본문에 보면 신부는 우선 거친 들에서 오는 자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거친 들. 우리가 들판은 물론 다 거칠지요. 도시를 만들고 성벽을 쌓고 집 같으면 집에 울타리를 하고 온 집을 우리가 벽돌로 견고하게 짓고 그 방 안에 들어오면 거기는 조용하고 또 따뜻하고 불을 좀 떼면 따뜻하고 좋겠죠. 그러나 만일 담이 없고 성 같으면 성이 없고 허벌판에 있으면 그럼 바람이 오면 뭐 다 바람이 들어오고 먼지 날리고 그리고 또 밤에는 짐승들이 배고프면은 막 내려올 수도 있고 그러겠죠. 그게 이제 들판이 됩니다. 거친 들판이죠. 그러니까 그런 들판에서 살기를 원치 않으니까 성을 만드는 것입니다. 성벽을 쌓고 또 집을 지어서 안전하게 집을 다 만들고 문도 딱 걸어놓고 밤에 안전하게 자려고 하고 또 창문도 그냥 해놓으면 위험하니까 도시에는 방범창, 그래서 방범창들을 다 창살처럼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합니다. 거친 들은 그런 것이 없는 것이죠. 이 거친 들은 고난의 세상을 상징한 듯 합니다. 세상은 거친 세상입니다. 세상에는 악한 자들이 많고 다 착한 자들만 있으면 살기가 괜찮을 터인데 서로 위하고 서로 돌아보고 위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도와주려고 하고 자기가 좀 많으면은 조금 적게 먹고 나누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세상이면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일 터인데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우리가 이상적인 세상이 아니고 오히려 그와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는 세상이죠. 세상은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사람을 것을 빼앗는 세상이고 누구를 짓밟고 자기가 성공을 해야 되는 세상이고 거기에는 각종 죄가 있어서 속이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악하게 남을 미워하고 자, 이런 일들이 많은 세상입니다. 거친 들판과 같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어려운 일들이 많고 혼란한 일도 많습니다. 물론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리는 재앙도 있습니다. 자연재해도 있습니다. 또 사회적인 재앙도 있습니다. 그렇죠? 모두가 법을 지킨다면
제천 참사 같은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겠죠? 제천인가요? 모두가 주차를 할 때 제대로 자기 자리에만 주차하고 절대로 여기는 지금 소방도로니까 소방차가 앵앵앵앵 위험 비상시에는 소방차가 들어올 수 있도록 주차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 법을 지키면 그런 참사가 안 나죠. 그냥 불이 났다 하더라도 소방사가 직접 차가 돌아가지고 빨리 어떻게 조치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뭐 거기에 책임이 꼭 주차한 사람들에게만 물론 없을 수도 있죠. 그러면 행정당국이 제대로 도로를 확보하고 주차장을 확보하고 건물 허가를 내줘야지. 주차장도 없는데 그런 건물 주거 건물이든지 또 여러 다중 이용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든지 그런 것을 허용하려면 마트 같은 걸 허용하든가 또 이런 큰 그런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허용하려면 거기에 상당한 주차 시설을 확보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해야겠죠. 물론 우리 교회도 주차장이 좀 부족한 편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당국에 얘기하니까 여기는 건축을 할 수 없으니까 주차장도 안 됩니다. 그런 통보를 여러 해 전에 받았죠. 그래서 우리가 서울시청에 서울시경에 건의를 하기를 그러면 좋다. 여기 건축이 안 된다니 주차장을 우리가 더 얻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주일날 이 도로를 우리가 좀 주차할 수 있도록 사용하도록 허락해 달라고 건의했어요. 그래서 그 건의가 받아들여져서 주일날은 또 휴일날에는 이 주위에 주차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주차 전부 확보를 해서 우리가 좀 쓰게 됐어요. 우리가 이제 허락을 받았지만은 또 이웃 사람들이 많이 쓰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구역이 줄어들어서 조금밖에 안 됐지만은 그래도 여하튼 없는 것보다 다행이죠. 그렇게 우리가 전체 많은 사람들이 뭐 그래도 아직 부족하지요. 먼 곳에서 오는 사람들이 차를 다 가지고 온다고 상상하면 지금보다 여러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온다면 엄청 가장 우리 교회의 약점이 주차장이 없다는 약점이었죠.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옆에 있는 이 정원을 저 사택 대문에서부터 땅을 쫙 밀어가지고 주차장을 여기다 만들려고까지 구청에 건의했어요. 그런데 아주 합리성이 없게 그 앞에 있는 공도가 그게 몇 사람 소유로 돼 있답니다. 도로지만은. 그래서 그것을 깎을 수가 없대요. 그것도 참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그거 어차피 공도인데 깎는 공도든 높인 층층계로 올라가는 공도든 도로지 우리가 그 도로를 우리 것으로 여기지 않는 공도인데 그거를 우리가 틀어서 이 앞에 주차장을 몇 대 놓으면 그만큼 이 지역사회에 또 우리 교회에 모이는데 그만큼 다 유용한 일이 아닌가. 그런 융통성이 없는 행정당국이다.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그게 안 된다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럼 포기했어요. 안 하고 그냥 우리가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리모델링을 지체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옆에를 어떻게 하든지 깎아서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때문인데 법이라는 것이 그렇게 융통성이 없다는 것을 많이 알게 됐습니다. 여하튼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을 법을 지키지 않을 때에 오는 재해, 자연재해도 있고 또 인위적인 재해들도 있습니다. 행정당국이 스프링클러를 검사 다 했다고 그렇게 처음에 신문 보도가 나왔지만은 정말 잘 한 것인지, 잘 했는데 왜 그 화재가 났을 때는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던 것인지, 이것이 전부 행정 공무원들의 잘못이 아마 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 조사하겠죠. 이런 것들이 인재라는 거죠. 자기의 역할을 다 하지 않기 때문에 대형 참사가 일어나는 것은 어느 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까? 여하튼 이것이 거친 광야와 같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거친 광야, 죄가 많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은 세상에서 우리 성도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베드로는 그렇게 무리들에게 구원을 요청했죠. 구원받으라. 예수 믿고 새 사람 되라. 그래요. 세상은 거친 들판과 같지만은 거기에서부터 구원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선한 그런 백성들의 회중에 들어오게 된다. 들어오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대해서는 소망을 갖지 않지만은 세상은 멸망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지만은 그러나 세상에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양무리들은 그것은 다르죠. 하나님, 이건 거친 들판, 교회는 거친 들판이 아니죠. 여기만큼은 주의 형상의 회복이 있고, 여기만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함이 있는, 여기에서는 모든 죄악된 행습을 버리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그런 지킴이 있는 그런 회중이 되고 그런 삶이 교회 생활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죠. 하시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교회죠. 바울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악한 세상, 거친 들판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다고 말했습니다. 성도는 거친 들에서 나오는 자들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본문은 신부를 연기 기둥과 같고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연기 기둥과 같고, 광야에서의 구름 기둥 같이 그것은 하늘과 땅을 연결합니다. 기둥에 연기가 나서 연기 기둥을 만들면 그 기둥이 연기가 막 올라가면 하늘에 닿습니다. 땅에서 하늘에 연기가 올라가니까 닿는 것처럼 그렇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은 천사가 든 금향로, 향을 사르는 금향로를 천사가 이렇게 들고 있는데, 그 금향로의 연기가, 우리 향연이라고 하죠. 향로의 연기니까 향연이, 그 연기가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려지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연기가 올라갑니다. 연기가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까지 올라가는 그런 환상을 봅니다. 그것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상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우리를 위하여 분향함과 같은 향을 살루어서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는 것처럼 우리 부족한 우리들을 위하여, 또 죄인들을 위하여, 오늘도 그가 피 흘려 구속하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을 부르시는 구원 사역을 오늘도 하시고, 이게 중보 사역이죠. 구원받은 우리들을 위해서도 여전히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떤 때는 낭망하고 믿음이 연약하고 또 혹은 실수하고 범죄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때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감동하시죠. 이 사람아, 빨리 깨달아. 버려야 될 죄를 버리고 주님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제 진리대로 살고 그렇게 해야지. 언제까지 그렇게 죄 가운데서 머뭇거리며 살고 있겠는가.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권면하시겠죠. 이렇게 이제 중보 사역입니다. 이 중보 사역을 상징하는 뜻이 있고, 그와 더불어 주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날마다 찬송하는 것은 향연과 같이, 향로의 향기의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주여 하고 기도하면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올라가는 연기와 같이 하나님께로 상달되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는 상달되잖아요. 주여 하면 기도가 여기만 맴돌다가 주님은 내가 언제 기도했느냐, 내가 기도 들은 적이 없다, 그러지 않으시겠죠. 주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죠. 주여. 우리의 찬송을 부를 때에, 찬송이 비록 우리가 집사님이 베이스라 높은 소리가 저도 잘 안 나요. 저도 높은 미 정도 되면 소리가 미, 도, 레, 높은 레만 돼도 소리가 잘 안 나는데, 그런데 그렇게 소리가 어떤 때는 안 나도, 우리가 어떤 때는 목소리가 좀 나빠도 우리의 찬송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찬송과 기도가
향연과 같이, 연기와 같이, 연기 기둥과 같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줄을 믿습니다. 성도를 묘사했다는 말이죠. 성도가, 신부가 연기 기둥과 같이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연기를 올리듯이, 기도로 올리듯이 올라갑니다. 거친 들판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연기 기둥과 같이 찬송과 기도를 올립니다. 또 여기에 묘사하기를 신부를 모략과 유향과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 한 자라고. 참 좋은 거죠. 모략, 유향, 여러 가지 향품은 요즘 말로 하면 향기로운 아주 좋은 그런 화장품을 만드는 재료들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그러죠. 여성들은 그죠? 사람이 다 사람 몸에서는 몸 냄새도 나고 땀 냄새도 나고 오래 있으면은 그렇게 하죠. 그런데 그런 걸 좀 이렇게 없애기 위해서 여성들은 비싼 향수를 가지고 쫙 뿌리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바를 때도 다 속에 향기가 들어 있어서 좋은 이렇게 크림을 바르고 하면 조금 향긋하고 좋죠. 남자들도 어떤 때는 이게 뭔가 이 수염 깎는다 그럽니까? 면도를 하고 이렇게 애프터 쉐이브라는 로션 같은 걸 바르면 어떤 데는 그 향기가 괜찮은 그런 로션도 있고 어떤 데는 향기가 좀 없는 것도 있고 하지만은 그러죠. 그런 것처럼 향기는 사람을 아름답게 합니다. 여기에 신부를 아름다운 향기로, 향품으로 단장된 그런 사람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향기로운 제물이 되신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은 거듭나고 이제는 성화되어서 아름다운 인격으로 변화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밖에 죄 가운데 살 때에는 냄새나는 땀 냄새 또 뭐가 좀 안 좋은 냄새들이 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선한 성품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는 새 사람 되어서 죄를 멀려고 죄 지으면 안 돼. 죄는 더러운 거예요. 죄는 나쁜 거예요. 죄는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고 또 우리한테도 그게 기쁨이 없어. 죄 지으면 기쁨이 도망가 버리고 말이야. 죄 지으면 평안이 없어져 버리고 말이야. 그래서 죄를 멀리하게 되면은 사람이 이제 인격이 좀 고상해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향기라는 말이죠. 성경이 말하는 향기는 향수야 뭐 좋은 뭐 비싼 화장품 갖다가 뭔데 막 바르고 자주 뿌리고 뭐 향수 비싼 향수 뿌리면은 냄새가 좋겠지만은 그런 거를 주께서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부자들이나 하지 돈 없는 사람은 향수도 못 사죠. 그러나 주님이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의 상징이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인격의 향기, 우리의 삶의 향기, 선한 열매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는 죄 짓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죄는 불결한 냄새가 나는 거고 선을 행하는 것은 향기로운 삶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성도는 거친 들판에서부터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연기 기둥과 같이 기도와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고 그 인격과 삶의 향기가 나듯이 이제는 구원받아서 좋아졌습니다. 죄를 결별했습니다. 거룩해졌습니다. 아름다운 인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성령의 선한 열매들,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성도죠. 성도를 묘사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7절, 8절을 보십시다. 원문에 보면 보라, 7절에 보라, 힘내, 히브리 말로는 힘내라는 힘내, 보라라는 말이 있고 영어 성경들도 behold, 다 behold, 보건, look, 보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보라, 이는 솔로몬의 연이라. 이는 솔로몬의 연을 봐라 그 말입니다. 보라, 솔로몬의 연이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인이 옹이하였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에 두려움을 인하여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솔로몬의 연이라. 연이 무엇입니까? 잘 우리가
모를 수 있죠. 성경을 배우고 본문을 해석을 아는 사람들은 몰라도 그냥 처음 읽는 사람은 연이 하늘에 날리는 연인가? 그런데 그 연이 아니고 연이라고 하는 이 말은 연이라는 말은 가마를 왕이 타는 가마를 가리키는 그런 용어입니다. 연이라는 우리말에 예전에 그 왕이 뭡니까 공주나 왕의 딸이죠. 공주나 옹주, 여러분 옹주도 아십니까? 아시겠죠? 옹주는 왕의 서녀입니다. 첩의 딸을 서녀라고 하죠. 첩의 딸을 옹주라고 합니다. 정실의 딸은 공주고 왕의 부인의 딸은 왕후의 딸은 공주라고 하고 왕의 첩들이 많이 있죠. 첩들의 딸은 옹주라고 하는데 공주든지 옹주든지 그들이 가마를 타고 가는 것을 덩이라고 했답니다. 덩. 그는 공주나 옹주의 가마는 덩이라는 말로 불렀고 왕의 가마는 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연이라는 말은 역사에서 우리가 왕의 가마를 표현하는 말이고 역사를 좀 아는 사람들은 용어가 알겠지만은 저도 잘 몰랐었으니까 모르는 사람도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연은 왕의 가마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연이라는 미타라는 히브리어는 침상, 소파, 오늘말로 말하면 침상이나 소파 같은 것을 표현하는 용어인데 그것을 우리가 연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가마는 왕이 편안히 이동할 수 있는 침상과 같기 때문에 여기에 그런 용어를 사용했고 우리는 연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솔로몬의 연을 보라. 솔로몬의 이는 솔로몬의 연이라. 솔로몬의 가마가 나타났습니다. 가마가 왜 갑자기 나타났을까요? 여기 문맥을 보면 지금 이 술람미 여자와 신부와 솔로몬 왕이 결혼을 할 것 같습니다. 결혼을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식을 혼인잔치를 할 것 같은데 혼인잔치는 보통 밤에 하죠. 밤에 합니다. 우리는 보통 낮에 하지만은 이스라엘 유대 땅은 밤에 합니다. 그런데 그 혼인잔치를 위해서 지금 신랑이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 가마를 보냈다고 봅니다. 그 가마에 솔로몬 왕이 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가마에 누가 탔는지 누가 탈 것인지 본문에는 분명하게 나오진 않지만은 추측건데 솔로몬의 가마를 솔로몬의 연을 지금 여기에 말하는 것은 신부에게 솔로몬의 연을 보내서 신부여 이 가마 타고 우리가 혼인잔치로 오세요 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솔로몬이 직접 거기에 타고 내가 신부를 같이 태워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겠노라 그러고 지금 신부한테로 올 수도 있겠습니다. 여하튼 가마, 솔로몬의 가마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의 가마는 왕의 가마니까 이스라엘 용사 60인이 옹이하고 있다고 묘사되었습니다. 그들은 가마를 그 60명의 용사들은 가마를 들기도 하고 또 가마 주위에서 칼을 딱 차고 전부 호위도 하겠죠. 밤이니까 감히 왕을 해하려고 하는 혹은 왕이 사랑하는 신부를 해하려고 하는 미워해가지고 저 신부가 슐람미 여자가 뭔데 왕의 발탁을 받는 거야. 내가 슐람미 여자를 해치겠다. 그리고 자기가 돈 있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을 다 돈으로 사서 중간에 밤이니까 죽이려고 할지도 모르니까 왕이 특별히 60명의 용사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60명의 용사들이 다 주위에서 지키면서 지금 가마를 태워서 슐람미 여자를 혼인잔치 집으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다 용사들이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자들이며 밤의 두려움 때문에 각기 허리에 칼을 찼다고 묘사되었는데 그렇죠? 밤은 두려운 밤이잖아요. 낮과 좀 다르죠. 그러니까 어디에 가만히 숨었다가 갑자기 나쁜 사람이 나타날지 모르는 것이 밤이니까 밤의 두려움 때문에 칼을 다 무장을 했습니다. 하고 용사들이 호위하면서 지금 솔로몬의 연이 뭐라고요? 솔로몬의 가마를 지금 끌고 가는 묘사입니다.
자, 솔로몬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고, 솔로몬이 보낸 이 연은, 가마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연에 타고 있는 사람은 누군가 나와 있지 않지만은, 물론 솔로몬 왕이 탈 수도 있고, 솔로몬 왕이 거기에 안 탄다 하더라도 슐람미 여자를, 신부를 태우기 위해서 보낸 가마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예수님은 지금 천국에 계시지만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영광의 우편에 계시지만은,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할 때 하늘이 열린 것을 보고 그리스도께서, 인자가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봤다고 했지만은, 그렇죠? 보통은 앉아 계신다고 성경에 묘사했는데, 스데반이 지금 돌에 맞아 죽는 때 주님이 앉아가고 편안히 볼 수가 없어서 서서 스데반을 마치 응원하듯이, 스데반 힘내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네가 지금 죽는 순간 나를 만나서 영광의 천국을 보게 되리라, 힘내라, 조금만 참아라, 조금 아파도 참아라 하면서 주님이 응원하듯이 서서 스데반을 지금 보면서 스데반을 응원하는 그런 모습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주님은 천국에 계시다고 묘사되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은 동일시되어서 성령은 교회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개인적으로도 우리의 육체 속에, 우리의 심령에 성령께서, 또 우리가 단체적으로 모여서 주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의 회중 가운데, 아니 우리 합정동 교회만이 아니고 만국교회에 진실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배교자들 말고, 타협자들 말고, 타협자들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지는 몰라도 책망하겠죠. 배교자들 말고, 주께서 택하신 자들, 예수께서 피 흘려 사신 자들, 중생해서 성령의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몸에 편입된 자들, 그들은 누구든지 간에 주님은 다 사랑하시죠. 주님이 나만 사랑하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잘못 생각하기를 주님이 나만 얼마나 사랑하는데, 아이고 다른 아무개를 사랑하면 내가 샘나서 주님은 저 사람은 안 사랑할 거야, 나만 사랑하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너무 좁은 마음이죠. 주님의 마음은 넓어서 우리도 사랑하지만은 또 좀 부족한 사람도, 조금 믿음이 결함이 있거나 그런 사람도, 혹 생각이 우리도 불완전하죠. 우리의 지식, 우리의 인격이 완전한 거예요. 불완전하기 그지없죠. 그러면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택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신 자들, 성령에 인치셔서 중생시킨 자들은 성화의 정도가 어느 정도이든지 간에 주께서 그들을 다 주의 백성으로 삼으신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들 속에 성령님이 계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연은 바로 우리들을, 주님께서 우리를 태워서, 왜? 밤이니까, 밤이 뭔데? 이 세상이 너무 악하니까, 거친 들판과 같은 세상이니까, 두려움이, 밤에 두려움이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태워서, 60명 용사들이 누군가? 60명 용사들은 아마도 천사들이고, 또 하나님의 신실한 용감한 주의 종들이고, 네. 주를 위하여 순교하고 주를 위하여 한 목숨을 헌신하는 이 세상의 모든 쾌락을 추구하지 않고, 세상의 부귀 영광을 거기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분토가차를 여기고 주를 위하여 헌신한 주의 신실한 종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 기둥 같은 종들이고 일꾼들이겠죠. 그들은 용사, 칼을 찬 용사들입니다. 감히 하나님의 교회를 누가 어지럽히려고 하는가? 원수 마귀가 어지럽히려고 하는가? 또 악한 자들이 어지럽히 하는가? 내가 칼로 베리라. 칼로 베는 것은 이게 죽이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육체적으로 죽인다는 말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막아내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런 이단 사설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오류입니다. 하나님의 정통적인 진리를 믿고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죄 지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용사들이 필요하죠. 저는 용사가 없어갖고 이 사람이 얘기하면 그게 옳은가, 저 사람이 저기 하면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하면 물길 따라가고 풍조 따라가고, 세상에 요새 교회는 다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럼 그렇게 가고, 그렇게 해가지고야 안 되죠. 그러면은 그런 마귀의 밥이 되죠.
굳굳하게 서서 지킬 것을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께 바른 길 가는 용사들이 필요하죠. 60명의 용사들, 왜? 안전하게 가야 되니까. 이 밤 같은 세상을 잘 통과해서 어디까지 가야 돼요? 혼인잔치까지 가야 되니까. 우리 주님 만나러 천국에 혼인잔치 할 때까지 안전하게 가야 되니까, 우리가 중간에서 습격당하면 안 되고 중간에서 실패하면 안 되니까 주님이 가마를 보내시고 솔로몬의 연을 보내시고 60명의 호위 군사들을 보내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가는 것입니다. 9절 10절 보십시다. 솔로몬 왕이 나무로 자기 연을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담이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여자들의 사랑이 입혔구나. 신부의 말이든지 신랑의 친구들의 말이든지 간에 본문은 솔로몬 왕의 연을 묘사하기를, 여기에 연이라는 말은 앞에 있는 연이라는 번역한 히브리어와 다른 단어인데, 여기에 연은 그야말로 가마 혹은 마차 이런 뜻이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썼는데 다 우리는 연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의 연을 묘사하기를, 그 연은 레바논 나무, 곧 백향목이죠. 레바논 나무는 백향목, 그것은 고급 목재입니다. 향기가 있는 그런 향나무입니다. 일종의 백향목, 향나무 목재로 썼고, 기둥은 을로 만들었고, 그것의 바닥 혹은 밑받침 혹은 등받이는 금으로 하였고. 와, 이 연이 보통 향나무니까 냄새도 좋고, 은으로 기둥을 다 만들고, 바닥은 금으로 또 깔고, 좌석은 자색 담이 뭡니까? 담이 뭔지 우리가 잘 쓰진 않지만은 쓰는 단어가 하나 남아있죠. 담요가 남아있습니다. 담요 할 때 담자입니다. 담은 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색 색깔의 퍼플, 자색 색깔의 자줏빛 색깔의 천을 깔고, 그러니까 다 앉는 밑에 그 앉는 좌석을 그러게 금으로 다 바닥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또 담요를 깔은 것입니다. 자색 색깔의 자줏빛 색깔의 담을 깔고, 그리고 그 안에는 예루살렘 여자들의 사랑이 입혀져 있다. 아마 그들을 위한 장식품들이, 아름다운 장식품, 사랑의 증표인 장식품들이 여기 입혀져 있어서 신부가 그것을 타면은, 이게 참 좋은 거 많으네. 내가 이거 갖고 싶었는데 이게 여기에 있네. 그래서 여자들은 장식품들을 좋아하겠죠. 남자들은 그런 거 조금 무딘데 여자들은 그런 거 예쁜 거 좋아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예루살렘 여자들의 사랑으로 입혔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연은 왕의 신부가 탄 연은 교회를 상징한다고 앞에 말했죠. 교회는 주님과 성도들이 거하는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레바논 백향목 같은 향기나는 성도들로 구성됩니다. 교회의 기둥은 수는 같은 순수한 진리의 말씀과 그 말씀을 전하며 그 말씀대로 사는 기둥같이 충성된 종들이 있고, 교회의 기초는 보배롭고 불변적인 언약의 말씀이고, 교회의 좌석은 자줏빛 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만들어진 좌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는 성도들의 풍성한 사랑이 입혀져 있습니다. 11절 보십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시온의 여자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혼인날을 언급했습니다. 드디어 혼인날. 시온의 여자들아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 모친의 씌운 면류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신랑은 혼인날이 되어서 모두들의 마음이 기쁜 날, 그날에 머리에 면류관을 엄마가 씌워준, 어머니가 모친이 씌워준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머리에 면류관을 쓸 것이다. 성경은 어린 양의 혼인 기약에 대해 계시록 19장 7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날에 교회는 천국에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신부들로서 천국에서 주와 함께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여기 오늘 말씀 몇 절에 성도는 거친 들 같은 세상, 슬픔과 고난이 많은 세상에서 구원받은 자들로서 항상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야 하겠습니다. 연기 기둥과 같이 찬송과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성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대속 사역으로 구원을 얻었으므로 이제 아름다운 인격과 삶으로 자신을 단장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겠습니다. 또 주께서는 우리에게 뭘 보내셨어요? 연을 보내셨다. 연이 뭐라고요? 가마를 보내셨다. 가마를, 아주 아름다운 가마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마에는 호위병이 딸려 있어서 그 가마는 어두운 밤에 잘 가마 타고 어디까지 갑니까? 혼인잔치까지 갑니다. 어두운 밤은 어디입니까? 이 세상입니다. 세상을 우리가 통과하는 교회를 상징한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을 잘 통과하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또 호위하십니다. 천사들을 다 사용하시기도 하십니다. 신실한 종들을, 신실한 목사들과 장로들을 주님께서 세워서 교회를 지키는 그런 지킴이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께서 세우신 교회의 영광을 보고 또 마지막 날 면류관을 쓰실 주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즐거움으로 믿음 생활을 잘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가서의 몇 절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또 해석하며 증거하며 듣고 받게 하신 것을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가 거친 세상에서 구원받은 자들로서 변화되어 주의 아름다운 형상을 이루고 주께 영광을 늘 올려보내게 하시고 또 이 세상은 어두운 밤이지만 주께서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심을 믿고 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주를 늘 섬기며 주를 사모하며 주의 영광을 그리워하며 보게 하여 주시고 또 믿음 생활 잘 해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